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구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는 자기의 가산을 돌보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기의 가산을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가 부자의 가산을 자기의 마음대로 써서 낭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에 청지기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청지기가 오랜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내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야 그는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난국에서 헤쳐나갈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찾은 방법대로만 행동하면 주인이 청지기에게서 직분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기고도 청지기가 살아남을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를 50으로,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자를 80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청지기가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가산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낭비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가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이 난국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다시금 찾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인의 가산을 다른 방법으로 낭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닌데 주인이 빌려준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결국에 다른 방식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만약 청지기를 본받으라 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라면 남의 돈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써라, 불법을 행해서라도 좋은 일을 행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 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청지기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낭비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으면서 왜 다시 주인의 돈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쫓겨난 게 억울한 마음에 복수라도 해주고 싶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내가 쫓겨난 이후에 나를 자기의 집에 초대해 주어서 나의 미래를 대비해 주고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으신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지혜롭게 하다,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원문의 원어를 더 살펴보면 약삭빠르게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이 자기의 가산을 맡은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를 혼내기는커녕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주인이 처음에는 청지기가 자기 가산을 낭비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고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청지기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주인의 가산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번에는 그를 혼내고 책망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주인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첫 번째의 낭비의 사건 때는 주인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었고, 두 번째의 낭비의 사건 때는 주인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모두 주인의 가산을 자기의 마음대로 낭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건 때에는 주인이 책망을 하였고 두 번째 낭비의 사건 때는 왜 칭찬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앞의 말씀도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뒤의 말씀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보다 세상살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약삭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게 자기의 미래를 더 잘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약삭 빠르게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미래를 잘 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신 걸까요? 8절에서 상반절에 주인의 칭찬과 하반절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반절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앞에 주인의 칭찬을 해석하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주님 또한 세상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게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의 논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옳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다만 청지기의 행동이 약삭 빠르게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한 것이기에 잘했다라는 의미로 칭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아, 그리고 성도들이여, 약삭 빠르게 사십시오. 남의 돈이라도 끌어다가 성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삭 빠른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도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비록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성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한 불의의 재물로 사귈 친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일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청지기는 1차적으로는 제자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와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낭비가 바로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을 사용하는 자들은 어떠한 결과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책망받고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주인의 것을 남을 위해,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인 마냥,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행태를 고발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데에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소유와 삶과 생명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삶과 생명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조차 사용할 때에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삶과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와 삶과 생명을 사용함으로 영주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